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범부는 구주를 높이고 무정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주님이 찾는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의인 10명을 찾지 못할 때 소돔 고모라는 그렇게 망했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 도성에 저희를 두셨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비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도성이지만은 이로 인하여 구원이 있고 또 주의 주시는 말씀이 있고 약속된 미래가 있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도성이 복을 받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몽매한 저희들이지만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원컨대 저희들의 정성과 진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길이길이 이 축복된 시간이 이어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들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기도합나이다. 굳이 오래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건강하게 살며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생각과 뜻을 기울이는 그런 뜻 있는 남은 해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특한 세상에 살지만은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이 무슨 세상에서 항상 주의 구원을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이 소생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드립니다. 23장입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리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나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경우든지 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음식이 주는 분위기가 중요하고요. 또 누구와 함께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음식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음식 맛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이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요 점점 더 그러한 방향으로 기울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연구하는 대로 보면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 좋고 또 친구가 좋고 그럽니다마는 조금 더 크면 이성을 좋아하고 또 그 다음에는 명예를 좋아하고 업적을 좋아하고 일해서 뭔가 성취하는 그 성취감을 즐긴다고 합니다마는 나이가 좀 들면 한 50이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먹는 것만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탐식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그 말을 했겠어요? 사람이 왜 사느냐? 먹기 위해 살고 그러잖아요. 이 먹는다는 문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음식 문화는요, 우리는 유교 문화적 배경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해 왔습니다만은 그런데 사람의 사람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음식 먹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일이 다 상징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풍속에서는요, 이 음식 먹는 시간을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시간은 온 집 식구가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뿐더러 반드시 아버지가 음식을 들고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온 집안 식구가 그 시간에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이 이어져서 우리가 하는 그 성찬식이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는 음식을 먹을 때 탐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식 먹는데 열중하고 또 배부르는데 능숙하고 그 음식만을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와 같이 먹는 건지 이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음식만 탐하는 그런 생리학적인 인간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음식은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요. 누구와 함께 먹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구인지 생각하며 그랬잖아요. 음식을 누구와 같이 먹고 있느냐.
내 앞에서 음식을 나눈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관원이라 그랬잖아요. 관원, 그 말은 방백을 말하는 것이고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면 지금 그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음식을 같이 나누어 보면요,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는데도 상당한 예의가 있고 예술성도 있고 배려성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많습니다. 적어도요, 내가 먹을 양이 어느 정도인가 생각하고 먹어야지 내 마음에 든다고 미련하게 먹어대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고요. 또 누구와 더불어 먹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분이 관원이요, 그럼 어른이요, 귀한 분이라고 하면 음식 먹을 때 먹는 것보다 예의가 먼저 앞서야 되겠다. 그 앞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요새 말로 말하면 교양이 있고 예절 있게 그렇게 먹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보니까 이랬어요.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느니라 그랬어요. 간사한 음식이라 그랬습니다. 간사하게 베푼 목적이 아주 다른 데 있는 음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 하나 먹여놓고 내게서 무엇을 얻어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건 아주 계획적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뇌물성 혹은 대가성 음식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거 한번 잘못 먹어 놓으면 신세 망치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사하게 베푼 음식,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해야지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며 아주 웃음을 팔며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저 좋은 줄만 알고 음식을 탐했다가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사하게 베푼 음식, 그 음식을 대접하는 그 시간과 그 뒤에 있는 그런 좋지 않는 의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만을 탐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단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좀 더 나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맛이 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 이 음식을 베풀어 놓고 지금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의도가 있는 음식을 그냥 먹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뇌물성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런 대가성이 있고 뇌물성이 있는 이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엄청난 악의 음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대접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음식을 먹을 때는 정말 음식 먹는 분위기에서만 먹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을 대접해 놓고 그 다음에 요청하는 게 많아요. 그런 음식의 맛 다 없어지죠. 영 재미가 없는 건데 확실히 이건 양쪽이 다 조심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는 것, 그거 탐하지 마라. 탐식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음식보다는 누가 이 음식을 대접하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 먹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더 깊은 사랑의 분위기를 이루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원치 않는 일에 매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대접하며 또 생각하며 먹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랬어요. 예,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 디모데전서에 보면 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많은 시험을 겪게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한다고 돈이 내게 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가난하든 부하든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새 보면 그렇게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지도 않는데, 나이를 봐도 이제는 베풀다 가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불쌍해요. 왜 그래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부한 자가 돈을 더 못 써요. 더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하게 되기를 애쓰지 말라. 너무 부하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돈에 집착하지 마라.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에요.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내가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이요. 그러므로 내게 있을 때, 관리할 수 있을 때 이걸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마라. 요새도 보면은 이 자본주의 체제에 살기 때문에요, 종종 우리가 여기에 너무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부한 자는 점점 부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증권이 많이 올라간다 그럽니다만은, 가난한 자 입장에서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게 다 부한 자의 것이요, 여유 있는 자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어느 사이에 우리도 빠져들어가서 거기다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내 운명을 걸고 도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하게 되기를 애쓰는 사람, 여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물질과 함께 살지만은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이고, 돈이 있다고 해서 교만 부리지도 말고, 돈이 없다고 해서 비굴해지지도 말고, 돈과 함께 좀 초연한 생활을 해야 되겠고,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했거든요. 일용할 양식, 거기까지가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거기에 마음을 집착해서는 안 되겠단 말이고요. 또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여기 보니까 사사로운 지혜, 이건 지혜가 아니고 꾀라고 볼 수 있어. 사사로운 지혜를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면서 내가 부하려고 해요. 이건 잘못이에요. 다 함께 살면 사는 것이죠. 남을 넘어뜨리고 내가 서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그걸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돈 벌었다고 할 때 다 같이 유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이미 장사하는 사람이 좋은 물건을 팔았다. 그 사람은 그 물건이 필요해서 샀다. 이건 서로가 좋은 일입니다. 나는 팔아서 좋고 저쪽은 사서 좋고 이래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게 잘못되면요, 나는 억울하게 팔아야 하고 저쪽은 아주 돈 벌었다고 신바람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일이 이렇게 되면은 이건 기뻐할 일이 못 되는 것이거든요. 때때로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기뻐할 때 다른 사람이 슬퍼할 생각을 왜 못해요? 내가 신바람 난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은 가슴치고 통곡을 합니다.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바로 부하게 되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되기를 바라고 사사로운 깨를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건 사사로운 지혜. 이걸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관 재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날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손에 있을 때 내가 관리하고 있을 때 잘 관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 8절에 음식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 먹는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잘못된 음식이라는 것은 먹어놓고 뒤에 토해야 하는 그런 일도 있겠다.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